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혐오와 차별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한 신수구라고 합니다. 혐오와 차별이라는 단어는 왠지 교회와 크리스찬과는 거리가 먼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 이러한 단어들은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나 교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혐오와 차별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고 나의 어떤 그 도덕적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나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이들을 배제하는 모습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매우 흔하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한국 개신교처럼 정치적으로 깊이 관여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큰 힘을 가지게 되면서 교회는 더 이상 약자의 편이 되기보단 세상으로부터 기득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종교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되었고 교회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혐오와 차별을 생명과 환대로 승화시키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당연시 여기던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시고 아버지의 궁일로서 불경의 땅을 생명과 환대의 땅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 가운데 혐오와 차별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전통과 관습을 배척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것 또한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치관과 사회적 기준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바뀌고 심지어 비성경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기에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말씀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복잡한 과거와 또 그녀의 고결하지 못한 현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걸림돌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녀의 불완전한 모습에서 영생의 필요성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그녀의 눈높이에서 관계를 맺으시고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오기 위해 유대인의 관습과 기준을 초월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본다면 나와 다르고 또 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이들을 혐오하기보단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먼저 살피게 될 것이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의 얄팍한 어떠한 도덕적 우월감이나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 생명을 나눠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분들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회와 우리의 이웃을 바라본다면 혐오보단 생명을 낳는 축복된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지고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